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토조 목사님은 현대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날이 갈수록 현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온유하시고 사랑받으신 하나님을 죄지어도 그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 말하는 데는 인기가 있어 구름처럼 몰려든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그런 불량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죄의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알게 되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그렇게 알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버리장머리 없는 천방지축의 사고뭉치의 아들이 나오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으로? 녹그릇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모습은 현대의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두 가지 속성,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신 동시에 어떤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를 닮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용서하시지만 종종 무서운 징계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품은 항상 열려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아버지이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이처럼 예수님은 진노하셨나요? 어떻게 진노하셨나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깁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불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활활 타오르는 진노에 우리는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30년 압박과 서름에서 자유함을 얻은 애굽의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20마일 즉 32km 이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하는 유대인들도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찾고 사모하며 갈급해하면서 모이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유월절을 맞아 무려 220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었느냐면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내는 돈은 아무 돈이라도 낼 수 없습니다. 성전 내는 돈조차 거룩해야 된다 하여 성전 안에 통용되는 별도의 화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온 자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또 헬라에 살던 사람들은 역시 그들도 여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필요한 만큼 환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요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꼭 성전 안에서 몇 사람을 정해가지고 차별화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뭐 양,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런 소를, 음매하는 소를 몰고 오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저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서 소 몰고 옵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검시하는 사람이 이거 좋은 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까다로운지 거의 다 빠꾸시키는 거예요. 빠꾸시켜서 어디서?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서 그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했다면 예수님이 진노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야, 이 방법을 쓰면은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겠다, 이런 잘못된 탐욕이 들어왔기에 결국은 그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궁리한 결과 완전히 점점 범죄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으로 시장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의 넓이는 약 14에이커, 18,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뜰을 3분으로 나누는데 그중 하나가 이방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드린 그 처소에다가 바로 이런 완전히 시장처럼 만들어 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사꾼들은 이제 환전할 때 이게 너무 비싸요. 세상에 좀 깎아주세요. 이 소가 왜 이렇게 비싸요? 2배네요, 2배. 말이 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했어? 외국에서 왔는데요. 나 돈 없어요. 깎아주세요. 비싸요, 싸요. 이건 왜 완전히 돗대기 시장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이걸 주관해요?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래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릴 때 출애굽기 나오죠. 20장에 보니 이제 출애굽기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그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흠없는 1년 된 가장 좋은 것,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는 그냥 잘못된 것 가져가도 합격!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안 가고 꼭 그곳에만 와가지고 해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어떻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이 핵심이요. 뭡니까? 시작. 내 아버지의 집을. 크게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합니다. 먼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고국에 와서 너무너무 상처를 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지도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성으로 불만으로 가득 찼지만 감히 누구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종교 계기에서 말씀드렸죠. 그 교권이라 하는 게 영국 왕도 무릎 꿇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 교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구 감히 여기에 대항했다가는 무슨 재판? 무서운 종교 재판.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여러 사람이에요? 혼자예요? 아니, 세상에 시골 깡촌에서 바싹 말라가지고 별로 그렇게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감히 나와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감히 여기에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와, 시원하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이걸 파는 사람들조차도 맞아. 예, 자기들이 팔긴 팔지만 실제 맞으는 몇 푼 안 받거든요. 다 누가 걷어갑니까? 예, 그 사람들이 걷어가가지고 배불리 그들이 착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랑만 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심판주임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 구절은 시편 68편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저들은 기억했더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심이 나를 삼킨다 했는데 그 무슨 말이냐? 삼킨다고 하는 말은 불태운다,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누가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예수님이 결국은 육체적으로 삼킴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이를 그냥 빡빡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 과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와서 큰 교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요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가 예배만 끝나면은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 예배 드렸다 하고서 어떡하죠?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그 모습들을 본다면은 유명한 교회 예수님이 가서 보면 야 기특하다 다 칭찬할까?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내 일부 예배 뒤에 딱 보면 죄 영혼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디만 쳐다보냐면 핸드폰 놓고 뭘 또 학생들은 딴딴딴딴 이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화 받고서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 모습 본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혹시 나를 향해서 예수님 예배드리는 네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떠 걷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 속에 눈이 어두운 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 시간이건만 눈은 아래로 뜨고 말씀은 듣지는 않고 그리고 핸드폰에 집중하고 전화 오는 소리에 집중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핸드폰을 여러분 끄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려면 집에 가서 맞는다 틀리나 찾아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면 거기서 그런 거 하고 그거 똔똔 떠고 찾아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님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집안에서 누룩을 전부 치웁니다.
또 누룩을 넣어서 찐빵도 없애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누룩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싹 쓸어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누룩은 치웠지만 진짜 치워야 할 보이지 않는 그 누룩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 종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겉으로 보이는 누룩은 체할 수 있으나 진짜 숨어있는 주님이 볼 때의 그 누룩,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 레슨은 누룩에 대해서 누룩은 탐욕이요 우상숭배요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누룩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휘두른 겁니다. 그들을 휘두른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레인들을 향해서, 종교지도를 향해서 그들의 면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휘둘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그런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이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니까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말씀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시험 들을 때 그 사람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져야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와서는 아버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다 칭찬받는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 덧대기 시작이 아니라 정말 어떤 누가 와봐도 야, 동학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싹싹하고 겸손하고 분위기가 좀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좋은지 처음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아멘.